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전도서는 시작 부분부터 헛되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허무주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헛된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토대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 토대가 잘못되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어느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문학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시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 읽어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아직 안 읽어봤다고.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나온 지 출간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셔야지요 교수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읽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학생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야겠는데 이 책을 읽어봤는지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이 책은 출간된 지 1000년도 넘었지. 근데 그 책 읽어봤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게 성경이야. 자네는 이 성경을 읽어봤나? 안 읽어봤대. 어서 읽어보게. 출간된 지 1000년이나 됐다네. 베스트셀러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저 일반적인 것, 다른 것, 이런 것들을 기초, 토대 위에 자기의 삶을 쌓아가려고 해요. 교수님과 이 학생과의 대화 중에 이제 제가 받은 인상은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문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학의 토대를 성경에서부터 기초를 쌓고 문학이라는 장르를 펼쳐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교수님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내 삶을 쌓아가느냐 참 중요하죠. 어느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기초 토대로 해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처음에 참 쌓아갈 때는 뭐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물질적인 그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삶을 쌓아가려고 하면은 가다가 물질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인생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가면 내가 어떤 물질적인 걸 쌓는다든지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쌓아가는데 그 가장 기초를 성경이라는 것을 기초에 놓고 쌓아간다면 그 삶은 튼실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초로 놓고 그의 모든 삶을 쌓아간다면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련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움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의 삶을 쌓아가면 성경에서 다시금 용기를 희망을
또 능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현주소를 어디에다 두고 쌓아가느냐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로 들려지는 것,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을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이것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기억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잊혀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가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말인가? 내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쭉 살아가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말일까? 예, 사람들은 기억에서 시간이 가면 잊어져 버리기도 하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이건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말을 하고 주고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신명기 6장을 가르쳐요.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낭독하고 있는 고백하는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너의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몸에도 그 흔적이 있어야 되고 네 이마에도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집에도 흔적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 삶을 살아간다라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또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만드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자가 되어서 복 있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삶이 보면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으냐 또 뭐 경제적으로 어떠느냐 내가 내 집을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삶을 살아가느냐 차를 무슨 차로 가느냐 내가 뭐
이건 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나의 후손도 어려웠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어렵지만은 내 후손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지만은 나의 후손은 정말 이 사회, 인류의 정말 훌륭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뒤집어 보세요. 나는 지금 괜찮은데 나의 다음 세대는 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못된 거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 때도 있고 미풍이 불 때도 있고 솔바람이 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려지는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 때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옳은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그래서 좋아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옳다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최종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게 살아갔다라고 말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느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도 했는데 그건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러면 그는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분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줄 때 그것이 옳은 생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옳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인가? 그런데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그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많은 이제 그쪽 대세가 그쪽인 것 같아요. 네가 좋아하는 것. 이것은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은 네가 좋아하는 것은 잘못하면 사유의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데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잖아요. 나는 좋은데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옳은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로 들리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내가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 귀로 들어서 좋은 것. 그거죠. 그러면 왜 솔로몬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까? 그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탐닉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거 조금 있으면 실증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와, 그런데 조금 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거. 또 어떻습니까? 귀로 듣는 건 어때요?
음향이 이제는요, 보통 음향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웬만한 사람이 노래를 하면은 음향 시스템 기계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 칼라 음색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목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 그런데 아무런 음향 시스템이 없이 생 목소리로 목소리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그동안 들었던 음색인가,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이 음향 시스템에 세팅된 음색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실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음색, 더 좋은 음색. 그 추구하는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눈은, 그의 귀는 피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그거 오마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이미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경치를 보면 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올라올 때 그때에 싹 세팅을 해서 이렇게 경치를 아름다우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경치가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본 것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본 것이 대단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볼 때 가장 아름다웠고 귀하고 복된 것을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미 있었던 것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이미 지금 있는 것, 이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잖아요. 빛. 그 빛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해를 가장 먼저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전체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전체 계획 속에 하나, 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도 하나님의 전체 창조의 계획 속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는 여전히 그 창조의 계획을 실행하는 거기에 여전히 해는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실증이나? 그리고 해는 어제는 이렇게 저쪽 동쪽에서 해가 내가 떠올랐는데 이거 매일 동쪽이 저쪽에서 뜨니까 실증이 나네. 오늘은 저 북쪽에서 해가 떠오르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제일 정점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 그 정점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속에 해를 만드신 것이고 나무를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정녕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좋아하는 것, 이게 좋다고, 이것이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해 있었고, 지금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지금 떠 있었다고 합시다. 그것도 역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뭐가 새롭다라고 하면 막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없어지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는 제가 시간 나면은 제가 이제 대학 입시생이 돼버렸어요.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정리해 놓은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1시간씩 하고 하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해.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외웠던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보니까 새록새록 다 기억이 다시금 나고 그럽니다. 세계사, 중국사, 일본사, 같은 각 나라들 역사를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에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참 요즘에는 좋은 세대구나. 1시간을 들으니까 제가 일본사 강의를 들었는데 1시간 일본사 강의를 들으니까 일본의 역사가 쭉 머릿속에 쫙 그냥 다는 아니지만 꿰뚫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무대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역사를 보니까 그 말이더라고요. 그 말은 한국의 역사는 어떨까요? 한국사도 보면 한국사는요 간단히 쉽죠. 그 전에 고조선 해서 그렇죠. 삼국 통일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 한국사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를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그런 거였습니다. 야, 나라가 처음부터까지 계속 유지된 나라가 어디에 있나? 그 나라 이름으로 계속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나? 로마라는 나라 강대국이었는데 로마도 멸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끝까지 유지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든 나라들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될까? 아니면 새로이 건국이 되는 나라로 될까? 물론 제가 그걸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1948년도에 건국이 되었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될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저는 알 수가 없죠. 처음에 나라를 건국할 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은 그 기대감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새로움을 사람은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이 갈망해서 가득 채워지면 나라를 다시금 정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였더라고요. 제가 보는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기대감이 어느 시대 가니까 다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노력은 우리의 고대인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나의 생각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걸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모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또 그 부모님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고 이걸 또 해왔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 앞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자녀들 앞에서 부단히 견디고 그걸 극복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것을 볼 때에는 그러지만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 부단히 극복하는 이미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는 자세, 마음의 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던 자세, 그걸 내가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새롭다라고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것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역사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나는 모든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 이런 일일 때 이렇게 경험하고 저런 일 때 저렇게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자세가 기본 토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토대는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면 파연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가이사라는 뭐냐? 당시에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고 그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상이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의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환경입니까? 여기서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느냐? 시대적 환경이 가이사랴를 숭배하면은 내가 상당히 이익이 되고 내 삶에 좀 더 좋은 유익이
많은 좋은 것을,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은 로마로부터도 그렇고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거리와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이건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무엇에 토대를 두고 내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길을 어디에다 두고? 창조하신 그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이제 카멜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수도원이 하나가 있대요. 수도원. 근데 거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보면은 거기에 수도사들이 사용하던 그런 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시해놓은. 근데 어느 한 그 수도사가 이제 신고 다녔던 신을 이렇게 거기다 전시해 놓았답니다.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신는 신발이잖아요. 그것은 신발은, 그 신은 그의 삶의 역사입니다. 내가 신을 신고 다니면 그것은 내 삶의 역사예요. 삶의. 제가 지금 그 수도사가 신었던 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사는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그 신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그의 발걸음이었을까?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는 모세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걸 벗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생각했던 그러한 삶의 역사, 이제는 여기다 내려놓고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역사를, 이제 내가 너의 삶의 역사를 새로이 너를 써가려고 한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그동안에 이 모든 삶의 토대를 이것에 두었는데 이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토대를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으니 그 계획의 토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토대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예수 없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내 삶의 토대를 예수님 위에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세가 한 그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셨고 모세가 가리키는 그 방향에 하나님은 길을 열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능력으로 붙드셔서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삶을 활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지난날에 내가 아무리 좋게 경험했다 할지라도